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소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양봇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삼생이다. 우리는 그 진리를 알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생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생은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한번 한 세계를 경험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인식 기능 안에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면 진짜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줄, 그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엄마 뱃속 안에 있으면서도 엄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엄마 뱃속 안에 있으면서도 엄마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엄마 뱃속 안에서 엄마의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몰라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태어나면 그 엄마 뱃속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태어나면 진짜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태양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생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육신을 벗고 나면 그제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 태양빛보다 진짜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구나.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삼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한번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또다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까지 그 환상을 통해서 짐승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그 짐승은 다들 미혹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미혹되었습니까? 이 용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용이 그 멸망을 당하고 이 둘째 사망을 겪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이 누구냐? 이 무적행에서 그 무적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아주 깊은 곳 이런 의미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게 이제 용인데 2절에 보면 그 용을 잡으러 천사가 와서 그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 내려와서 이제 용을 그 쇠사슬로 결박해서 이 무적행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뒀다고 하지만 그 이 용이 누굽니까?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잠깐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용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안타깝게도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대상을 다 이 용이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어제 수요 기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이 정치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편, 네 편 나눠서 공산주의, 그 민주진영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주의 이렇게 나눠서 그 냉전 체제를 그대로 냉전 체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을 전부 다 이 용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네가 용이다 그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UN 같은 경우 UN 안에는 저희가 들어와 있잖아요. 소련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UN이 용이다. 또 WCC 같은 경우에도 WCC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모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와 있으니까 WCC가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용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은 분명히 옛 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용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그 무적행에 봉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없앤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미혹이 제가 계속 이 미혹이 무엇인가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떤 소결론에 이르렀어요. 아직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보니까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미혹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요즘 MBTI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잖아요. MBTI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이 다양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을 거기 그 성격에 맞는 일에 배치하기 위해서 MBTI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BTI를 쫙 하고 나면 그렇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를 알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MBTI를 직장에서도 이런 유형은 우리 직장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연애할 때 줄을 쭉 세워요. 이 사람은 연애할 때 제일 재미없는 사람에서 1위부터 16위까지 쭉 세우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연애하기 안 좋으니까 만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래 뜻과 다르게 사람을 차별하고 그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미혹인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인간 안에 미혹을 받아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혹받은 사람을 미혹받았다고 너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악한 영을 먼저 제어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미혹한 악한 영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나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이 됐냐면 제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나쁜 짓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그것도 역시 미혹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은 그 사람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말씀도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도 미혹을 해요. 어디에 이용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고 못했다라고 비난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라낼 이유를 찾고 성경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도달하지 못한 신앙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의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근데 사탄이 몇 년 동안 임봉되어 있냐면 1000년 동안 임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1000년이 언제냐? 이 1000년을 세려고 해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또 1000년이 지나고 뭐 1000년 왕국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 1000년이라는 것이 그 지금 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를 쭉 찾아봐도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탄이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께서 놓아주시는 거거든요. 왜 놓아주시겠습니까? 사탄의 미혹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탄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말라고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나와서 성도를 미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미혹은 그런데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죠. 예수님도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말씀으로 이기셨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다. 사탄조차도 아무런 힘이 없고 얼마든지 봉인될 수 있는 존재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또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언제 망하냐? 이제 쭉 넘어가서 이게 이제 7절에서 사탄의 7절부터가 나오는 내용이 사탄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천년 왕국도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사람에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목배임을 당한 여기도 나오지만 4절에서도 예수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적이라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사는 일 때문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살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높아지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나 자신을 포기하며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이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둘째 사망에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원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상징적인 숫자지 이 천년 딱 세는 그런 카운트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성도들을 미혹하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거라는 거예요. 땅과 땅의 사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죠.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사탄의 종말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같고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있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를 둘러서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죽이려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니까.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교회를 미혹하는, 성도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이미 멸망받았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그곳에서, 그 불과 유황못에, 그 지옥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다. 예수 믿는 일이 정말 어려워질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정말 고립무원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고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결국 망할 자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려움이거든요. 죽을까 봐, 용납받지 못할까 봐, 나는 잘 살지 못할까 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시 한번 일어나요. 11절부터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한 것이 둘째 사망을 가르쳐 주죠. 11절에 땅과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물러갔습니다. 땅과 하늘도 아무리 강력하고 영원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재판정이 열린 거예요. 재판정이 딱 열렸는데 하나님, 그 12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은 것이 나와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죽은 자들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그 심판정 앞에 쫙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큰 자나 작은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어떤 인정을 받는 부자나 권력자들, 주로 이런 사람 우리가 큰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작은 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써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 행위, 그 자기의 행위를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위대로 심판받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죄악된 행위를 다 지워준 거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맨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내 말 안 들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거야.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도 미혹이에요. 이 좋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은 그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목사가 뭐 지우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무서워가지고 그 목사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가 나와요. 이 바다는 죽은 자들을 다 삼키고 있었어요. 절대 바다가 삼킨 자들은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내어주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나와서 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 지옥 조작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 소멸될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큰 자든 작은 자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그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너와 나만 나누는 흰 돌을 주고 그 돌 위에 너와 나만 아는 이름을 기록하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만 나누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첫째 죽음이 무서워서 둘째 사망이 다가오는데, 그 둘째 사망 정말 진짜 무서운 거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 두려워서 사탄에게 미혹당하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절대 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강력하시니까 최후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은 땅과 하늘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는 존재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 지키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이것이 이 환상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습니다. 공로가 많은 자도 있고 적은 자도 있습니다. 사자같이 먹는 자도 있고 어린 양처럼 숨죽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다 심판받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그렇지 못하냐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이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성도가 고난 받습니까?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까?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승리가 보장된 자로 승전가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도 미혹이 있고 다른 사람 안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받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죽을까 봐, 잘 되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 세대는 두려움이 정말 많아요. 잘 살지 못할까 봐.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고 정말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